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그 다시스로, 그것도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일으키시고 요나가 탄 배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쌓이게 되고 자신을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요나는 결국 그 물고기가 다시 바닷가에 토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략 이 정도까지 내용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 이 3장 4장의 내용인데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과 뭔가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야 라는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바다에서 죽이시고 다시금 다시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니느웨로 보내시면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거기까지 가서 다시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와서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미친 듯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죽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느웨의 이 큰 성읍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큰 성읍을 열심히 사흘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했지만 요나는 딱 하루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사흘길의 큰 성 니느웨를 왜 요나는 딱 하루만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그 속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적국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혹시나 자신이 외치는 그 외침으로 회개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됐던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가 자신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외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외침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딱 하루 니느웨 성을 대충 다니면서 좀 무성의하게 사실은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무성의하게 요나는 딱 하루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 사실을 그 왕, 니느웨 왕까지 듣고, 아수르의 왕이죠. 이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들로 하여금 조소를 내리도록 왕이 명령까지 합니다. 요나 3장 7절에서 9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가식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체가 왕서부터 저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러한 그 전체적인 온 국민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성의한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이 큰 성읍 니느웨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진심으로 지금 이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가 지금 이 순간 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너무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이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그 놀라운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가축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왕까지 자기 왕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그 외 다른 민족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심판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그 땅에 관영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돌이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요나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니느웨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요나가 딱 하루 그냥 다니면서 외쳤을 뿐인데 어떻게 성 전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왕까지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요나는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사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서 와서 이렇게 외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이 니느웨 성에 엄청난 알 수 없는 재앙들이 이 니느웨 성읍을 덮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이 니느웨 성에 아주 완전한 계기일식이 일어났었습니다. 요거는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에 와서 외치기 전에 한 2년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기일식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굉장히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이 불길한 이런 자연적인 그 재앙들이 이 니느웨 속에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마침 그 적국의 나라, 그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외치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런 대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 성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요나의 외침이 아니었고, 요나의 외침은 마치 그냥 도화선, 불만 지피는 역할을 했고, 그 모든 준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우려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요나는 결국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심지어 성질까지 내기 시작합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바닷가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와서 이것을 선포한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요나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국수주의적인 사고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의 그 속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니느웨는 끝까지 멸망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다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국수적인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 자신의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 심판받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신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성질까지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키는 이 상황을 요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코미디 같기도 한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주 성질을 부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질까지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성질이야?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성질을 부려? 죽을 거 살려놨더니 지금 성질을 부려?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과 감정을 어느 정도 아주 다 이해하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네가 그렇게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네가 여기서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달래고 계신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끝까지 혹시라도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니느웨 성을 나가서 바깥에서 동쪽 언덕에 자리를 잡고 혹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6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임시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지었는데 좀 엉성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대낮에 뜨거운 햇빛이 지금 요나를 쬐고 있으니까 요나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 위에 큰 이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머리에 그 내리쬐던 그 뜨거운 햇빛을 박넝쿨이 가려주니까 요나는 그 와중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질을 부리던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갑자기 생긴 이 박넝쿨로 그냥 이 그늘이 생겨서 시원해지니까 헤헤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이러한 감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박넝쿨 그 그늘로 좋아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벌레들을 동원해서 이 박넝쿨을 없애버리십니다. 요나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다음날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 박넝쿨은 사라졌어요. 왜요? 밤새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안 불던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요나는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괴로우니까 요나는 또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말투를 보면 너무나 감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못해 먹겠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이 입술의 그 가벼움, 경박함이 지금 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또 괴로워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요, 거의 좀 요즘 표현으로 좀 민망하지만 이 네 가지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정말 이 네 가지 없는 표현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막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것도 지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거기에 그냥 뜨거운 햇빛이 자기의 머리에 쬐고 있고 뜨거운 동풍이 자기를 불고 있으니까 짜증과 화가 그냥 동시에 나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승질 부리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라고 대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불순종,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막말을 했던 그 모든 무례함,
그리고 자신의 이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의 민족들과 가축들까지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요나는 입을 다물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2번이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치 회개록처럼 이 요나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질까지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구 모습이 보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